8장 4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어제 이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를 이제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제가 그 이단 세미나를 듣고 나서 참 굉장히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조심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단들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꾸 하다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빠지니까 더 글로 가는 거예요. 뭐는 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는 순수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주는 의미보다는 해석의 그 엉뚱한 해석에 자꾸 거기에 뭔가야 이것이 특별한 의미고 그것이 어떤 비밀이고 어떤 무슨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막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어떠한 예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이제 수능에서 볼 때 이제 언어 영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글을 구성할 때 주제문과 예시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제문과 예시문. 그러니까 주제는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예의 내용은 반드시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든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 진술이라 그래.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든 것은 그 예지 그것이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심은 따로 있죠. 그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포괄하는. 예수로 나와 큰 무리는 예수로 비유를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길가에 또 보니까 덜어는 바위 위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위에 덜어는 가시떨기.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이게 씨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예요? 똑같이 덜어는
그러니까 좋은 땅에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의 인간적인 머리를 쓰면 우리가 이게 똑같이 덜어는이라고 쓸 필요가 없겠죠. 이거를 누가 봐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열매 맺는 거에 초점을 준다고 하면 잘 보세요.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또 길가에 씨를 뿌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준다고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정말 순수하게 씨의 그 어떠한 의미를 보면 바위에다가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이게 한국에서의 땅의 개념하고 이스라엘의 그 개념이 또 다르죠. 그 사막이죠. 또 미국 같은 데는 또 다른 거 아십니까? 미국의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이런 밭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비닐 하우스는 뭐 다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바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가 내리는데 어떤 그 좋은 어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내립니까? 아니지요. 어때요? 비가 내릴 때 똑같이 내리죠. 물론 뭐 어느 데는 소나기가 오고 어떤 데는 뭐 이슬비가 오고 이런 건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크게 보면 어때요? 비가 내릴 때 다 같이 내려요. 다 같이 내려요. 그 비가 내린다고 하면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같이 다 떨어지죠.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뭐 농장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오렌지를 그 미국이 다 먹을 수가 없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렌지 농장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 내려오는 그 중간에 오렌지 농장인데 버스로 내려다 계속 오렌지야 처음부터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농장 개념이요. 차로 한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가도 계속 농장이야. 그러면 야, 그러니까 뭐예요? 헬기로 뿌리든지 이게 사람이 일일이 다 뭐 할 수가 없죠. 호주 같은 데는요. 제가 뭐 농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그 워킹 할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은 멋있죠. 일하면서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 2년이고 이렇게 있는데 호주도 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뭐 농장을 가보지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온 애들이 얼굴이 다 새카매. 청년들인데 다 많이 만나잖아요.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 얼굴 새카매. 그래서 어디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영어가 안 되죠. 뭐 일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를 돈은 벌어야 돼.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농장이야. 무슨 농장을 갔냐? 그러니까 토마토 농장에서 토마토를 하루 종일 따. 얼마나 큰지 그게. 따는 건 또 사람이 따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밤새도록 토마토만 따는데 그냥 햇빛이 그냥 얼굴이 다 새카매고 열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남반구가 또 이게 이제 밑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하늘이 멀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이렇게 보면 하늘이 가까운 것 같았죠. 이렇게 밑에라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엄청나게 큰 데는 어때요? 만약에 씨를 뿌린다고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죠. 그냥 위에서 투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헬기로.
뭐 물을 준다 그래도 이게 비가 안 오면은 헬기를 무슨 저기 소방서 소방 헬기 뜨는 것처럼 그게 말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예요? 딱 보세요. 덜어는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거죠. 앞에가 길가에는 조금 떨어지고 바위 위에는 몇 개 떨어지고 가시떨기 퍼센트가 아니라 뭐예요? 동일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똑같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앞에 덜어는 어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뿌려지는 씨의 양은 어때요? 비슷해. 그냥 똑같이 내린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뭐가 달라요? 달라요.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길가는 어때요? 밟혀서 새들에게 먹혀버린다. 바위 위에 떨어지니 바위는 말라버렸죠. 다른 말로 하면 가시떨기는 그 속에 가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씨는 똑같은데 뿌려지는 양도 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사람으로 치면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그 씨가 떨어지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환경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 무엇입니까? 결과가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결과가 어때요? 다 사라져 버려요. 길가는 어떻게 돼요? 새가 먹어버려요. 바위는 어때요? 말라버려요. 가시떨기는 어때요?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뒤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절에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준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저도 백두산을 말로 만들었지 실제로 백두산을 가보니까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 저는 그 밑에 천지까지 내려가 봤거든. 걸어서. 그건 아무나 못 가요. 가이드를 돈번에 돈을 더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일행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막 야, 그 천지 물이 얼마나 찬지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거기서 가끔 무슨 괴물이 뜨냐 안 뜨냐 막 그거 가지고 난리거든요. 괴물이 뜨는 게 아니라 보트가 떠요. 보트가. 거기 가면요 신라면도 끓여 먹게 해주고요. 그 천지에서 배를 타게 보트를 타게 이렇게 해놨어요. 한 2만 원만 주면 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제 뭐가 나타난 줄 알아. 멀리서 날씨가 좋으면 보이거든. 그게. 보트를 타는 거죠. 갔다 온 어디 우리가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여행 갔다 온 거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 여행 갔다 온 게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이 사람이 보지는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 뭐 갔다 어때요? 막 비유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다스려지는 것이, 이 다스려지는 것에 오늘 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길가에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빼앗아 버린다. 빼앗아 버린다.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된다요?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이 길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의 마귀가 마음에서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길가라는 것 자체는 외부에 뭐를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외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주변의 환경이 어떤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거죠. 때로는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마귀가 와서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뺏어간다. 그러니까 외부에 뭐를 당하는 자? 공격을 받는 자. 또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잠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배반한다는 거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길가는 뭐예요? 외부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서 스스로 어떻게 빼앗겨 지는 거예요. 약한 자죠. 거기에 빼앗겨져. 또 바위는 배반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의 인내가 어때요? 약한 거죠. 뿌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나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이 가시떨기는 너무나 뭐예요? 얽히고 설킨 게 어떤 거예요? 많아. 예를 들면은 뭔가를 하려 그래도 어때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여기저기 어때요?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 보면은 뭘 하려 그래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너무 뭐예요? 관계된 게 많아.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요즘에 우리 신학생들 오는데 제가 있던 동아리에 들어라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했던 동아리가 이렇게 점심 시간에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찬양 집회하고 이렇게 제일 동아리 중에서 제일 기도하고 어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어? 기도하는 동아리야. 이름 자체가. 우리는 그래서 막 욕도 먹어. 야 굳이 뭐 신학교까지 와서 뭐 기도하려 그러냐? 어? 학교를 학교로 다녀야지 무슨 뭐 학교가 니들만 뭐 경건한 척 티내냐? 아주 막 뭐를 받을까요? 욕을 막 왜 신학교인데 뭐 다 교회에서 전도사들이고 다 신학생들인데 꼭 굳이 니네들만 뭐 기도한다고 무슨 그렇게 뭐 티내고 뭐 그러냐?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라 그래.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아리 거기만 들어라 그래. 다른 데는 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왜 그 말을 제가 하냐면 다른 데가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동아리를 들으면 이제 하나 들어서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동아리만 든 게 아니라 또 어디 합창단에도 들어갔어. 또 어디 어떤 애는 또 무슨 또 다른 또 어디 무슨 뭐 또 취미 활동하는 선교단체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몇 개요? 한 세 군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예? 아니 합창단은 뭐만 채플 때 성가대잖아요, 그게. 그거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거기서도 또 모임이 있죠. 거기서도 어때요? 또 무슨 뭐 선후배 뭐 할 것 또 야유회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회 뭐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되지 뭐 속회를 하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속회 저속회 뭐 다 들어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뭐 교회에서도 뭐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주차봉사도 하고 뭐 많죠. 뭐 이 능력이 되는 사람. 그러나 이것저것 다 그냥 껴가지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다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다 흐지부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동아리 들어가면 뭐만 해라?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제대로 해라. 좀 이해가시죠? 가시떨기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너무 막 걸리는 게 많으니까 뭐를 못해요? 집중을 못한다. 집중. 그러니까 잘 보세요.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잘 보세요. 1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결과는 어때요? 달라져요. 학교에서 똑같이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이것을 듣고 이해하는 애들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애들 막 눈빛이 살아있어. 막 그냥 매일 와서 뭐 연습하고 그냥 얘네들은 무슨 뭐 자발적으로 오늘도 가서 연습해도 되죠. 뭐 해도 되죠. 뭐 해도 되죠. 지난주에 이명 집사님이 이렇게 새로운 그리고 소개를 했는데 저랑 만나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든지요. 누구랑 아주 그냥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적인데 저한테 전화 가지고 목사님 오늘 시간 됐어요? 목사님 오늘 시간 됐어요? 제가 계속 좀 시간이 안 돼. 야 저기 수요일까지 바쁘니까 다른 날 보자. 우리가 잘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대해 보니까 어떠한 집중해서 마음이 열리고 막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야, 이게 사람마다 듣는 게 다르구나. 다르구나. 애들도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니구나. 느끼는 거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학교 가도 뭐 반에 다 똑같겠어요? 다 똑같겠어요? 다르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짜증났던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야 뭐 이 반은 꼴등하는 반이라며, 뭐 이 반은 1등하는 반이라며. 솔직히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듣기가 싫었어요. 왜 듣기 싫었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런 거예요. 반에 평균이라는 거는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그거 어때요? 그 만약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떤 애가 빵점 맞아봐. 그 빵점 때문에 전체 반 평균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걔 빵점 맞은 것 때문에 그게 뭐 내 잘못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왜 내가 선생님한테 욕을 먹냐고. 응? 그죠? 아까도 막 어떤 학교 그거야 뭐 밖에서 보는 학교지. 그 뭐 아까 뭐 공진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애 없겠어요? 응? 근데 걔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걔가 욕 먹을 이유가 있냐고. 그건 아니지. 제 말 이해가요? 그거는 말하는 거는 평균이 떨어지는 거지. 강남하고 강서 어떨까요? 당연히 강서가 떨어지죠. 근다고 강서에서 서울대 갈 애가 없어요? 있다고요. 강화에서도 서울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뭐를 봐야 돼요? 개인을 봐야죠. 개인을.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큰 교회는 뭐 다 뭐 잘하고 뭐 작은 교회는 다 부족해요? 아니죠. 제 말 이해 가십니까? 큰 교회는 뭐 그 교인들이 다 믿음이 다 좋아요? 이제 물론 상대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높죠. 그거 당연하죠. 인원이 많으니. 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도 더 많아. 목사 말 안 듣고 목사 대적하고 목사 막 그런 사람도 더 많아.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좋은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다 많은 거예요. 그렇죠? 긴가민가한 사람도 많고 조신자도 많고. 지금 무슨 욕하는 게 아니죠. 제 말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중요하다. 이거 개인이. 아 나는 무슨 교회래. 그럼 나는 뭐 자기 믿음이 조용기 목사예요? 아니에요. 뭐 아까도 무슨 학교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그게 그 학교와 물론 학교의 방도 중요하지만 제가 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반평균이 뭐 나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 이 반은 1등하는 반이고 이 반은 꼴찌하는 반. 그거는요, 솔직히 나 개인이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상관이. 왜? 그거는 어떤 애가 그 시험 못 봐서 그게 전체적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내가 뭘 하는데 그게 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어요? 거꾸로 잘 보세요. 반평균이 올라갔다고 내가 시험 못 보면 내가 떨어지는 거지. 애들이 잘 봤다고 나까지 막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담임 선생님 그 이름 올라가는 그 담임 선생을 평가하는 그런 걸로는 될 수 있겠지. 그건 어디까지나 담임 선생을 평가하는 거지. 그 학생의 책임은 개개인은 별개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이놈의 집안은 왜 이러지? 물론 집안이 부모가 좀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밑에 애들이 다 망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각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배워도 반응하는 게 어떨 수 있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달라. 그러니까 묶어서 한 번에 뭐 이 반이 어떻고 이 학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그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전체적 환경이지, 더 들어가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땅을 잘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착하다. 두 번째 좋다. 또 인내로 뭐한다?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인내의 반대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바위에 보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얘네들은 여기는 뭐예요? 인내가 없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건 뭐예요? 막 그냥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게 많으니까 빼앗겨지는 거죠. 여기서 좋은 땅으로 비유하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어때요? 가야 되는데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끝을 봐야 되는데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첫 번째랑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떤 비교를 하는 거냐면 좋은 땅과 길가를 비유해 보면 길가가 달라요. 좋은 땅과 바위를 비교하면 뭐가 다르죠? 좋은 땅과 가시떨기를 비교하니까 서로 지금 비교가 됩니까? 좋은 땅과 길가를 비유해 보세요. 길가는 어떻게 그랬어요? 외부에서 빼앗겨가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좋은 땅을 보니까 어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엄마의 특징은 뭐예요? 겉으로 배가 막 불러오는 게 보여요? 아니에요. 누가 뭐 겉에서는 아무런 티가 안 나. 그러나 이 엄마는 이제 애를 임신하고 낳았다라는 얘기만 듣고 보면 이제 엄마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먹는 게 중요하죠. 함부로 약 먹지 않죠. 커피 마시지 않죠. 해로운 거 절대, 뭐 엑스레이 찍어요? 안 하죠. 그거는 뭐예요? 내 뱃속에 아이를 뭐한다? 지킨다.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키는 훈련, 지키는 것.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가 10달 이전에 태어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요. 왜요? 외부의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약한 거죠. 잘 보세요. 길가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릴 정도로 사람이 어떤 거, 사람 자체가 약한 거예요. 누가 와서 그냥 사기꾼이 확 와서 그냥 거짓말하면 돈 그냥 줘버려. 뭐 이런 보이스피싱이 계속 진화해서 사람들이 다 넘어간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속이면 저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속이면 저렇게. 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방식을 바꿔요. 이단들도 어때요? 계속 어때요?
방식을 바꿔요. 왜? 자꾸 좀 이제 노출이 되니까 그 전략을 바꿀 때마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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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고 저렇게 하니까 넘어가고. 그럼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뭐와 같은 거예요? 길가와 같은 거죠. 외부의 공격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지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면 뭐예요? 사기꾼이 와서 뺏어가. 열심히 노력했어. 다 도둑놈이 와서 뺏어가. 여러분 부잣집입니다. 이런 좋은 곳의 특징이 뭘까요? 보안이 철저해. 그 말은 뭐예요? 지킨다라는 거. 지킨다.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위,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의 문제예요. 바위. 그러니까 연약한 자죠. 길가는. 바위는 뭐예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다 뭐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1, 2, 3번의 특징이 뭐예요? 길게 가지를 못하는.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뭐 그냥 부흥회도 가면 어때요? 아멘 아멘 뭐 난리를 가죠. 막 그냥 해도 길게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아멘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도 금방 시간이 지나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금방 뭐예요? 배반한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잘 보십시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들 이것은 다 각 사람과 같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누구는 길가고 누구는 바위고 둘 중에 뭐 넷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죠. 근데요. 잘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길가 같은 요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이단들이 뭐 누구 어떤 사람은 공격 안 하고 뭐 그래요? 다 똑같이 공격하죠? 우리에게도 길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우리에게도 바위 같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바위. 이게 지금 넷 중에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또 가시떨기 같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공통점이 뭐예요? 지키지를 못하고. 이 앞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 뭐예요? 뭐 하는데? 뺏겨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열심히 수고하면 뭐해? 다 허무해져 버리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하여튼 홍경재를 들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 보고 이게 아주 너무 막 아니 목사님 이거 괜히 봤네요. 막 재미도 없고 그냥 무섭기만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무당. 근데 그게요. 나중에 내가 이게 영화 그 평론가 그 글을 보니까 그때 깨달았어. 이 영화가 허무주의 영화야. 허무주의.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이것도 해봐도 소용없고 얘도 해도 안 되고 뭐도 해도. 그 나중에 그 작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신에 대한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다 뭐예요? 무슨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런 염세주의 같이 다 뭐 해봤자 소용이. 그러니까 뭐가 영화가 보면 끝나는데 뭐 그냥 허탈해. 허무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영화 그런 영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우리의 뭐가 영화가 재밌거나 뭔가 보람 있으려면은 뭐가 이렇게 승리하고 뭐가 이렇게 이게 성취하고 이게 결국은 잘 되고 뭐가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히말라야 하려고 예를 들면은 건지러 갔는데 죽지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은 다 죽어봐. 그럼 어떻게 돼? 에? 허무하잖아, 제 말은. 그런 거라고. 그 내용 자체가 뭐 연결도 안 되고 이게 누가 뭔지도 몰라. 근데 결국은 그 끝이 뭔지 알아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기분 좋고 사람들이 다 막 잘 이게 아니라 뭐야 뭐 이러고 그냥 나와. 뭐야 그냥 아씨 막 이러고 나와 다 그 기분이. 응? 나중에 시간 보니까 또 150분짜리인 거야. 저는 주변에 그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작가가 그 감독이 의도하는 게 그건 거예요.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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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아니라 그 웃기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허무해. 허무해. 그거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재미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기쁨을 주고 뭐 감격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응? 죽어라 해봤자 응? 소용 없다. 뭐 아무리 해봤자 응? 저는 작년에 뭐 목회자 저기 세미나 가니까 그런 얘기 그 강사가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시대래. 뭐 그러니까 뭐를 해도 소용없고 뭐 다 그냥 뭐 말로는 그래요. 뭐 그냥 다 현상 유지만 해도 뭐 되는. 그러니까 너무 뭐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옛날에나 됐지 이제는 안 되는 시대다. 아예 그냥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시대가 안 되는 시대니까 뭐 열심히 해서 안 됐다고 실망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 분의 강사의 의도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어차피 다 안 되는 시대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데, 한쪽으로 또 들으면 어때요? 좀 허무하죠. 뭐 이렇게 해봤자 안 될 건데 뭐하러 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에서의 말하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을. 누가 길가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큐티를 말하는데 이 큐티가 뭐냐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것을 묵상 끝났으니까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했다고 이걸 큐티라고 치면 이걸 하루 종일 오늘 자기 전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간에 내가 이럴 때는 길것 같았고, 너왜 공격? 이럴 때는 내가 또 뭐예요? 응? 공격이 많을 땐 길가구나. 또 내가 이게 좀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무너질 것 같으면 이것도 바위구나.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 너무 막 염려가 많아. 이런 모아 갖구나 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진 게 없다니까요. 외부에서 누가 한마디에 확 흔들려 갖고 뭐와 같은 자야? 길과 같은 자. 아이, 저 목사님 말씀 뭐 저게 뭐 맞겠어? 에이, 다 하는 얘기겠지.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 살아?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신해. 그럼 배반하는 자 뭐와 같아요? 바위와 같아. 가시떨기. 아이, 이거 저거 너무 하는 게 안 되겠다. 도중에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세상 즐거운 게 많은데 무슨 뭐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땅이란 게 이게 딱 정해진 게 땅 같으면 딱 정해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보세요. 마음이 정해진 마음 있어요? 늘 좋은 사람 있어요? 예? 집사님. 예? 늘 감사하고 늘 좋고 늘 아멘일 때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아니죠. 우리의 날씨가 맨날 좋아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변해요. 어쩔 때는 뭐 같고? 바위 같고. 어쩔 때는 뭐예요? 길가 같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아. 어떨 때는 또 좋아. 제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 너희가 제대로 말씀을 알아.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 여러분 당신 몇 번이야? 아 저는 3번인데요. 몇 번이야? 아 저는 바위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거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다 좋은 땅 되십시오. 아멘. 좋은 땅이 다 돼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자기 자신을 1, 2, 3, 4 중에 하나로 뭐 하려 그래? 선택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선택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항상 바위예요? 아니에요. 응? 이게 언제는 길가 같았다가 언제는 가시떨기가 된다. 이게 뭐 그냥 어때요? 계속 바뀌어. 하루에도 어때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수십 번도 바뀌어요. 수백 번도 바뀌어요. 응? 여러분 제가 이제 아시겠어요? 뭐 하나에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핵심을 보라고. 지금 앞에 좋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15절이죠. 듣고 지키고 인내해라. 따라합시다. 지키고 인내합시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거를 계속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요즘에 뭐 인공지능, 뭐 가습기나 다 인공지능이죠. 요즘에 뭐 자동차도 인공지능 뭐예요? 알아서 앞차가 쓰면 같이 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졸리면은 앞차 박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튼 딱 눌러놓으면 100km 눌러놨는데 앞에서 정지하면 뒤에서 그거를 센서가 감지해서 같이 차가 지가 알아서 멈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우리 뭐 에어컨 뭐 20도 해놓으면 20도의 온도가 맞춰지면 꺼지고 20도에서 올라가면 또 켜지고 이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습도가 올라가면은 꺼지고 습도가 또 건조해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인공지능이죠. 온도든 습도든 다 어때요? 일정하게끔 유지를 시켜줘. 유지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결실을 맺으려면 좋은 그 모습을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신앙생활 우리가 뭐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지켜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 지키시라 이거예요. 지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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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이때는 길가구나. 내가 이때는 뭐가 같구나? 바위 같구나. 내가 이때는 가시떨기 같구나. 내 순간순간 내가 마음이 변할 때마다 점검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라는 거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걱정 의심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빼앗기지 맙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늘 똑같아요? 똑같아요? 매일 달라요. 제가 이 목회를 보는 거 목회 환경이 매일 달라. 어쩔 때는 또 막 이랬다가 제가 사람들 대 보니까 이럴 때는 또 막 이랬다. 이럴 때는 또 막 이랬다. 여러분 초신자일수록 어때요? 변동이 크죠? 여러분 초신자들 주일 한 번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동안 주일날 자기가 했던 일이 많기 때문에 어디도 가야죠. 어디도 올라갈 때. 이게 신앙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데 이 믿음 금방 믿음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앙은요 동일한 거예요. 계속 꾸준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 그러니까 결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인내해야 된다. 아이를 낳는 엄마가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수험생이 시험 보는 날짜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죠.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시험 보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믿음 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아, 내가 이제 해놓고 이제는 뭐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장로 됐으니까 이제 목사 됐으니까 이제 뭐 됐으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되는. 끝까지 그냥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감사한 건요. 제가 찬양 이런 사역하고 어제도 뭐 반주하고 뭐 그랬지만 이걸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 근데 지금까지 고등학생 때부터 찬양 사역한 걸 지금까지 안 놨어. 그 말은 뭐야? 기회 있을 때마다 늘 했다. 어제 온 강사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났던 강사라니까요. 그 강사를 똑같은 반주하고 강사하고 강사하는 거를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 그때가 98년인데 98년 때 제가 강사였던 분이고 저는 반주했던 분이고 저는 10대고 이분은 30대였대. 근데 그게 10몇 년이 지났죠. 거의 한 20년이 가까이 되죠. 근데 똑같이 또 만난 거죠. 또 강사하고 나는 반주하고. 황당하죠. 그분은 부흥사로 계속 자리를 지켰고 저는 또 그대로 찬양하는 자리를 뭐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어제 온 강사를요 6월 말에 또 만나. 우리 부흥단에서 또 남녀의 교역자 성회하는데 그때 새벽 강사로 또 오셔. 나는 그때 또 반주야. 더 재밌는 얘기는 뭔지 아시면 그 전날 저녁에는요 제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 강사로. 제가 또 그날은 또 저녁은 제가 또 찬양인도요. 저는 이 찬양 사역하는 거를 뭐예요? 고등학교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예요? 놓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10년 이상 쭉 해왔지만요. 저 뭐 찬양할게요. 뭐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뭐 내가 뭐 하겠어요. 뭐 이 말은 막 그냥 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뭐 계속 주님 찬양 이렇게 해놓고요. 중간에 뭐 하는 자? 포기하는 자가 왜요?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해온다라는 게 뭐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새벽기도 처음 시작했으면 뭐예요? 끝까지 가야 돼. 훈련, 제자 훈련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결단한 것들, 마음 먹었던 것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길가 같고 어떨 때는 가시밭 같고
어떨 때는 바위 같아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게 쌓아놓은 것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말씀의 깨달음, 지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